예,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상고하겠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서하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뒤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성경이 나오는데,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옥에서.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이 뒷부분을 이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에서 짧게, 서신들이 다 짧으니까 에베소서로부터 쭉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 감옥을 가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뭐 핍박을 받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항상 사도 바울은 자유하고 그다음에 평안하고 그다음에 충만하고 아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는데도 마치 그냥 뭐 어디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느냐. 이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뭐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입든지 없든지 정말 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그렇게 하고 그 왜 찬송하느냐?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믿는 믿음이고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신령한 복을 언제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복은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딱 택했어요.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이미 창세전에 이 모든 복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 택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택하심,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택한 백성은 부르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죠. 이게 이제 택함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 이게 모든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왜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내가 그 집안의 아들이 되면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게 되잖아요. 아들이 되면은 그 아버지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 일꾼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아버지에게 품삯 많이 받아도 그거는 아들한테는 비교가 안 되죠. 아들은 품삯 정도가 아니고 아들이 되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 그게 다 상속이 되는 거죠, 내게. 대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되면은 그 유산을 다 아들이 상속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 사도 바울이. 어려움도 당하고, 굶고, 매 맞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 그 비결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자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건 잠깐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축복을 받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죠. 죄 용서. 우리가 죄 용서. 우리가 일생에 지은 모든 죄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면 죄 용서를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일생 지은 죄만. 그냥 마음에 다 걸려가지고 마음에 그냥 다 맺혀있고 쌓여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내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은 그냥 부끄럽고 그냥 양심에 꺼리낌이 오고 막 그 과거의 모든 내가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겁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겠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많은 그 불의와 죄악까지 넘어짐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죠.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새롭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 용서함의 은혜. 이게 아주 큰 은혜죠. 큰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것 때문에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거죠. 죄 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의롭게 되는 은혜. 의롭게.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 함께 봤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오랫동안 그냥 내 욕심과 욕망과 남 판단 정죄, 그냥 내 욕망, 그만 나나 살아온 그 구습의 껍질이 이렇게 아주 두껍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속성과 성품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 우리가 이제 딱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속성들이 이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입니다. 권세. 예,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에.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 죽음의 얽매, 죽음의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아멘. 다 주신 겁니다. 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믿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우리 믿음이라는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대로 믿는 거. 예, 그대로 믿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 놓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한 목에 싹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죠. 마귀에게. 막 내가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조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야, 너 이제 끝이야. 넌 끝났어. 너는 이제 막 할 수 없어. 못해. 막 이렇게 우리 조금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막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의 속임이거든. 속임. 응?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갓난아기. 예?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그 갓난아기는 딱 그 집안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이 다 그 아들한테 다 이미 가잖아 이제. 그죠? 그러나 이제 갓난아기는 아직 이게 어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유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부유하다는 걸 몰라요. 그냥 맨날 그냥 막 뭐 사탕이나 달라 그러고 뭐 사탕 안 주면 막 울고 뭐 그냥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고 막 장난감 좀 없으면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아이의 때는 그 풍성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는지 풍성한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이미 다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될 때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기 6장 보면은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 한번 본 내용인데 거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 이거거든요, 이거. 그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 맨날 감옥 다니고 맨날 굶고 매 맞고 그리고 또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천막, 텐트.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거든요.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생활비를 벌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에서 후원 받아 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인데 이게 그냥 허황된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예요, 실제.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현찰만 안 주신다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세요. 다 인도. 너무 현찰을 많이 주면 우리가 망가질까봐. 현찰을 많이 주면 망가지잖아요. 현찰을 너무 많이 주면 망가질까봐 하나님께서 현찰은 조금 아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인격을 아주 강인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서도 그 감옥에서 쓴 건데 그 빌립보서의 감옥에 딱 앉아가지고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18절에 가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해요. 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을 때는 야,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뻥이 센가?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영치금 이게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하고 부족해서 나를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감옥에 있게 하는 거는 이 감옥에 나를 보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내셨다. 이게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 풍성하게 늘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산 거죠.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 삶을 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첫 번째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요. 핍박이 아주 제일 앞제비죠. 아주 그냥 핍박이 앞제비. 제일 선두에 서서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가장 첫 번째 은혜의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공문을 받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당시에 막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전한 사람 보면 다 거짓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미 끝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막 예수님 믿고 막 이러니까는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이단. 예수 믿는 사람. 그랬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냐고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이 아주 최고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였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새롭게 된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출발되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283페이지. 자, 우리 17절, 18절, 19절 그렇게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은 믿음이 헛됩니다. 왜? 죽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저분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뭐 감동은 좀 있겠죠. 우리가 소설만 봐도 감동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구나. 감동은 있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그냥 늘 무겁고 내가 기도는 했지 회개 기도는 했지만은 이게 정말 씻어졌나? 실제 이게 죄 용서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항상 무겁고 어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씻어진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건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이거 어떻게 아냐고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하는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명입니다. 증명. 이게 증명이 분명해야 돼요. 증명.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이루신 일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게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완성.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사랑? 진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진짜 죄를 해결해 줬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모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의 마침표가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모든 일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일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한 증명이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진짜 다 이루셨구나. 구약의 모든 약속, 구약의 모든 예언들 이거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구나. 그 이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이게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왜?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천국이 없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예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참 뭐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죽으니까 다 똑같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더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하는,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성경에 예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이뤘구나, 다 이루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진짜 나를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을까? 이게 어디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이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활의 믿음이 이제 계속 세워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부활하신 분 하나님이죠. 왜 도마가 보세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고 바로 그냥 무릎 꿇었잖아요. 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우리 유지사님 생각해봐요. 3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했으니까 33세죠. 30세 청년이 다 부활했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한 거고. 부활했어요. 30대 청년이야. 이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살과 뼈가.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딱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이 있거든요.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 속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도 다 예언해 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그가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힐 것이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도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도 예언해 놓으시고 창 찔릴 것도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옷을 그 로마 군병들이 찢어서 가질 것도 예언하시고 속옷은 그냥 찢지 않고 한 사람이 가질 것도 예언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이런 것도 예언해 놓으시고 엘리 엘리라고 다 예언해 놨어요. 다. 근데 다 예언해 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많았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와가지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십자가 처형을 했다 그러면은 대번 알아봤을 텐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 처형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옆에도 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랬는데 이 정말 이거 어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인지 너무 십자가 처형이 많으니까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예언. 그 결정적인 예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예언.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은 결정적인 예언입니다. 왜? 이거는 아무도 흉내를 못 내거든요.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난다?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분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 제자들이
도마를 예수님, 예수님 부활해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모습 살아가지고 못자국 보여주죠. 창자국 보여주죠.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을 다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예언을 했거든요. 다윗이. 네. 그가 음부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의 몸이 썩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묻히지 않냐고 그게 썩어지지 않냐라.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다윗이 부활에 대한. 그래서 다 제자들이 죽으면서 살아나신 이분을 보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약속.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고백한 거죠. 그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아주 흔들려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면서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주 더 순명해지고 더 크게 와 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좀 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다 이뤘다. 이게 심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선언이 아주 크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다 씻었구나. 그게 더 믿음으로 확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더 아주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내 옛사람 십자가 못 박혀졌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 금방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금방금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한 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문제가 많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이렇게 믿어도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막 이렇게 자책하고 자아가면서 오랫동안 이게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넘어지고 쓰러져 할지라도 딱 진리를 이제 붙들으니까 진리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딱 이 믿음을 가지고 딱 차고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지. 바로 이 악한 은심하기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한번 그냥 슬럼프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뭐 사건 문제에 빠져가지고 오래도 거기 신음하고 막 거기 고통스럽고 괴로워 막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깨닫고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다 해놨는데 그걸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오랫동안 그냥 막 침체하고 어둠에 매이고 막 한 번 그냥 막 그냥 수렁에 빠지면 막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이미 다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딱 진리를 붙들고 그래 내 옛사람이 입사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 딱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딱 일어설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어둠의 생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그죠? 나를 막 얽어매고 나를 막 사로잡았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딱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활의 믿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까? 왜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셨다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활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이 부활의 믿음이 약화되면서 지금은 이 부활의 믿음이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같이 희미해지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오늘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 다 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인사말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 감옥에서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참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대단하죠.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그 상황과 현실에 매이기가 쉽거든요. 그죠? 상황과 현실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나가게 될 때도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고, 들어오는 것도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그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웠다. 나는 사도다. 사도. 나는 이 사도에 대한 이 직분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흔들림이 없이 막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뜻을 주셨다. 나에게 주신 뜻은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로 나를 세웠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집중하죠. 여기에 집중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난 다 받은 자다.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나라가도 영원히 또 축복을, 나는 다 가진 자다. 그러니까는 뭐 세상 염려 근심할 게 없죠. 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직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나를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게 삶의 이유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은혜 받았다 그래도 맨날 그냥 그냥 세상적인 생각, 내 노후 어떻게 되나, 내 미래 어떻게 되나, 자식들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한날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한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까? 나를 성도로 세워서 하나님 나에게 성도의 사명을 줬는데 이 하나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하며 나누며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정상. 아멘. 예,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그냥 맨날 무엇을 볼까 무엇을 이렇게 살다가 벌써 그냥 올해도 보세요. 벌써 제 방에는 달력 보니까 벌써 5월달이더라고. 5월달. 어제가 신년 시작한 것 같았는데 달력이 저도 그냥 한 장 찍고 두 장 찍고 그냥 이렇게 찍다 보니까 5월달이더라고요. 올해가 반이 갔잖아요. 반. 그냥 이 시간이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가거든요. 금방.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금방금방 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살다 벌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딱 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 뭐하다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참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정말 깨어 경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 모든 여건 환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우리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할 일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것만이 그가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복음을 이제 설교하고 복음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세운 것은 여러 가지를 전하라고 나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세웠구나. 아멘? 복음의 증인 되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쩍쩍쩍 말씀 공부하고 지식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복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구나.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복음만 전하면서 나도 복음을 더 알아가고 저도 복음을 더 알아가고 여러분도 복음을 더 알아가고 복음에 우뚝 서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 되는 거. 복음의 증인.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은 이 성경을 다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일일이 그냥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 복음. 내가 복음의 증인. 제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여러분이 복음에 딱 서잖아요. 복음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읽습니다. 이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보지 말라 그래도 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막 이거 다 가르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막 이 복음만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저도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막 성경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다 이렇게 가르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아무리 가르쳐봐야 이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이게 새 생명이 안 됐는데 영의 양식이 들어가나요? 새 생명이 돼야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게 아무리 가르쳐 다 지식이더라고, 지식. 내가 복음을 알고 새 생명을 얻고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알아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성경을 알아서 읽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을 알게 해주는 복음. 복음의 증인에서 복음만 가르치면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계속 듣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맨날 했던 소리만 또 할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알았다, 복음을 내가 정말 믿게 됐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내가 이제 막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생명을 먹이고 그 생명을 입히고 다 내가 이제 막 제자 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성경을 더 보게 되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성경을 더 듣게 되고 복음을 더 깨닫고 싶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막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그냥 들어서 알았다, 믿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말씀을 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으니까 이거 뭐 다 들었네, 다 알았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보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다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맨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음만에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할 일들은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거기에 이제 전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주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는데도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고 저렇게 소망차고, 주님 오늘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실제화되게 하시고 주님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살아갈 때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문을 열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가 찬송하노라,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의 확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자임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가진 자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세워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이 진리가 아버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신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지금도 주하는 많은 생명들, 지금도 예수 알지 못하여서 지옥 가운데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일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쏟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이 중심을 갖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접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아버지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2021년 시작한 지 아버지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아버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날이 아버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여기에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뜻을 감당하다가 내가 주 앞에 섰나이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길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얻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미경 성도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남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이 신령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찬일 집사님 가정에도
아버지 동일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서라 집사님 남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마음을 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로 나와 아버지 주시니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소서. 하나님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으뜸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영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은심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은심하기 더 떠나가게 없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계식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자비와 긍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제 한 주간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어떤 일을 아버지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